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기승을 부리던 그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계절이 변화가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절 되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말씀이 어려워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이 로마서는 읽으면 딱딱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숨은 뜻을 알지 못하면 진도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읽어나가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해석이 잘 돼야 되고 마음에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누군가 하니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주체라면 하나님은 객체인 구원받은 사람들은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미리 정하신 자들이다. 미리 정하신 자들 하면 이거 그냥 막 불렀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먼저 작정을 하고 계산이 있고 계획적으로 불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이 바로 누군가 하니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정했을까요? 오늘 굉장히 심도 있는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될 것입니다. 왜 정하고 불렀을까? 미리 정했다고 했는데 왜 정하고 왜 불렀을까? 그 목적은요, 선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웬관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의로우시죠. 그러니까 지향하는 것 봐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겁니다. 그 어둠과 이런 더러운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그 선을 이루는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는 살아가는 가치, 추구하는 가치, 일반적인 가치는 행복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죠? 그것이 아마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가치.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가치인가 하니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그것이 행복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에서 끝나지만 우리는 그 행복을 구원해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아셨죠? 목적은 그 부르신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 이 주권적이라는 얘기는 주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왜 갑자기 맏아들이 나왔을까? 이상하죠, 그죠? 맏아들. 여기서 맏아들이 뭔고 하니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부활 얘기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됐듯이 바로 구원받는 측면에서는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나 맏아들이나 이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생명적인 차원에서 보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리고 죄에서 구상을 받아 구원받았다는 측면에서는 맏아들이 첫째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첫째란 얘기예요. 열차가 가면요, 객차가 쭉 가면 제일 앞에 그 기관차 머리가 있잖아요. 이 첫 번째 으뜸되고 본이 되고 첫 번째를 갖다가 첫 열매 맏아들로 이렇게 표현한 게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일어난 첫 열매, 살아난 첫 열매가 됐고, 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데선 첫 번째가 됐기 때문에 아들이 쭉 있는 게 제일 먼저 아들이 맏아들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가 됐다는 얘기를 첫 열매, 맏아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이 첫 아들이 되고 첫 번째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셋째로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어떤 형상? 부활의 첫 열매, 구원의 첫 열매,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하는 의미에서 맏아들이라는 거 알겠죠? 첫 번째가 됐다는 게 예수님이, 우리가 아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잘 뉘앙스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정했다, 그 사람을 불렀다, 그리고 의롭다고 했다, 의롭다는 것을 또 영화롭게 했다. 이게 단계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5가지 단계를 우리가 축출해낼 수가 있어요. 뭔가니? 말씀을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already, 이미 벌써, 그렇죠? 사전에 정하시고, 그 다음에 알기 때문에 두 번째 정하시고, 정한 다음에 부르시고, 부르신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다음에 영화롭게 했다. 5단계로 되어 있어요. 영에 보면 foreknowledge라고 그래. fore라는 것은 먼저라는 뜻이거든요. before. 먼저 알아라. knowledge는 아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먼저 뭐예요? ordination, 정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렀다는 거예요. calling.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 justification, 옳다 인정하고 칭의죠. 그 다음에 glorification, 영화롭게 했다. 요 5가지가 단계가 요 말수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요, 요 5단계, 구원의 5단계를 설명하게 될 텐데, 요거 하나하나 숨은 뜻을 여러분 잘 전달할 테니까 여러분 눈여겨서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일컬어서 예정교리라고 그래요. 예정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황금의 연쇄고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금이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고리. 차라리 단계라도 괜찮아요. 5단계. foreknowledge, 그리고 preordination, 그 다음에 calling, justification, glorification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즉 해석하면 미리 알았어. 알아가지고 알기 때문에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고, 요 영화롭게 한다. 요 5단계 오늘 설명 들어갈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 골든 체인이라고, 이걸 갖다 골든 체인이라고 했는데, 누가 얘기하는 거 아니? 워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캘빈주의자입니다. 이따 나올 거예요, 캘빈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정하면 칼빈을 얘기해야 되고, 칼빈 얘기하면 칼빈주의자들을 얘기를 해야 되고, 여러 사람 쭉 따라 나오는데, 오늘 예정교리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세요. 하나는 예정의 패러다임이고 하나는 구원의 패러다임인데, 이 구원의 패러다임을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요, 뭘 알아야 돼요.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 신약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가 교리라고 그랬죠. 기독교 교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의 사상이 담겨 있거든요. 구원의 사상이. 그 사도 바울의 사상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의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구원의 도리가 나와 있고, 그 사상은 의의 사상이다. 그 의 사상이 뭐냐면 구원의 패러다임 요 5개. 그러니까 로마서를 알려면 요 5개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의가 믿음으로 칭의가 되고 성화가 되고 영화가 된다. 요것이 로마서의 뼈대, 의의 사상의 뼈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그럼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로마서 배울 때 그랬죠. 의는, 여러분 보따리 생각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따리를 보냈다고 그랬죠. 그 보따리는 4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1, 2, 3, 4. 그게 뭐냐면,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4번째 우리를 의롭게 여겨 하늘나라 백성 만들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담은 의의 보따리라고 그랬죠. 그것이 사람에게 전달이 됐을 때에
전달됐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복음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이죠. 그러면 그 의가 전달되면 아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여지는 믿음, 또 표현되는 믿음, 그 얘기했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데, 이제 표현되는 믿음, 옳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그것이 칭의, 의롭다 인정받는 칭의를 이룬다. 그래서 칭의의 내용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쇠사슬이 죄가 다 해결돼요. 넌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을 갖다가 죄 없다 한다 이런 뜻을 한문으로 쓰면 칭의, 의롭다 칭한다는 뜻이 되는데, 그러면 성화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뭐냐, sanctification, 성화는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한 발자국 뛰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면서 사연을 겪어가면서 오르락 내려가면서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영화, 하늘나라 이루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의 골격이에요. 의의 사상의 골격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상의 골격인데, 이것이 구원의 패러다임이라면 의사상 아까 얘기했지요. 의사상, 하나님께서 보따리를 주려고 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생각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정의 패러다임은요, 의사상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거지요. 그게 뭔가 하니 가나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가나다가 뭔가 하니 예지, 하나님께서 아셨어. 그 다음에 정하셨어. 얘들 구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불러요. 요게 의야. 요거 세 개가 바로 의의 사상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불렀을 때 아멘 하고 대답하는 사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이 결정되는 걸 갖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예정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정론이 여기서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구원에 5개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작업을 한 것이 뭐라 하나님이 알고,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미래 현재 과를 다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정하는 거, 예정한 다음에 부르는구나.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로구나 하면 어떻게 보면 예지, 예정, 부름, 요 3개가 의라면 믿음, 칭의, 정화, 영화, 여기 7단계가 나란히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구원의 로드맵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정의 패러다임은 요 3개가 의에 들어가 포함된다.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부름 받을 때 yes sir 이렇게 나타나면 믿음 받은 사람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탈락이 돼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 사람은 믿음, 칭의, 정화 이런 길을 걷게 된다. 요게 골격이니까 여러분 요것만 알고 있으면 로마서부터 다 띄었어요. 예정, 예지, 예정, 부름 이거 알면 오늘 내용 다 띄었다고 벌써. 알았죠? 골격을 알면서 머리에 염두에 두고선 이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해 들어가겠습니다. 미리 아신 바요. 프리 날리지. 미리 알았다. 예지. 이것도 한문으로 쓰니까 먼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예지. 미리 알아. 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뽑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은 불러요. 그런 사람 부르려고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이 말이 신약성경 5회나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 언급되어 있죠. 사도행전 26장 5절, 로마서 11장 2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절, 20절, 베드로후서 3장 10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고 작정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오다 가다 이렇게 들려가지고 뭐 우연히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을 신학에서 뭐냐 예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죠. 왜?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 예지는 뭐에 근거가 돼요? 예지 알기 때문에 다음 단계 예정,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작정, 요거 근거, 예정의 근거가 되는 건 이거 예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예지의 근거는 뭐예요? 그러면 예지의 근거는 또 뭐냐? 다시요. 예정, 작정 이전에는 알았어. 예지가 와. 예지의 그 전에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이 돼서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는 거예요. 부를 때 응답하는 사람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아닌 사람 탈락되는 거죠. 그래서 택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목과 같은 건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르시고 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약을 주잖아요. 이 패턴이 개인 구원과 똑같아요.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부른 거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 택하는 거나 그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보십시다. 그럼 여기서 예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예정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정론은요, 장로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파에도 필요한 거예요.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데스티네이션이 뭐예요? 목적지 안에. 그죠? 프리는 전이란 뜻이에요. 미리 목적지를 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프로스티네이션, 이게 발음이 안 돌아가는데, 이 예정론은 미리 목적지를 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정론은. 예정은 어떤 거냐? 이 예정을 알려면요, 칼빈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칼빈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 이 과목을 지나가면서 칼빈이라는 사람을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정론 하면 칼빈이거든요. 물론 칼빈의 사상이 전부 다가 예정론이 아니에요. 그 일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예정론의 대표는 칼빈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 보십시다. 이 칼빈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이 과를 공부하면서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1509년 7월 10일에 태어나서 1564년 5월 27일 날 죽었어요. 이 사람은요, 55살을 살았습니다. 참 아까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굉장히 우리 기독교 신앙과 신학을 아주 체계화시킨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웨슬레는 그 사람은 그 목회자지만 이 사람도 목회자인데 말씀의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예정론 하면 칼빈이지만 이 사람의 신학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사람 정통주의를 갖다 오소독시라고 하는데 탁월한 신학자예요. 보통 유명한 게 아니라 탁월한 신학자야, 목사야. 이게 정통주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통주의라고 그러면 보수주의라고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정통이라면 여러분 좀 몇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정통주의라고 그러냐? 반대 개념은 자유주의가 있죠. 그렇죠? 자유주의가 나오지 정통주의를 알아야 되는데, 정통은 뭐가 정통인 거 아니? 바른 통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뭔가 신앙 노선이 흘러내려오는데, 처음에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넘어서 사도가 되죠. 바울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의 전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앙,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의 그 신앙을 이 사람들이 100년 전후에서 다 죽잖아요. 그러면 그 전통을 누가 이어받아요? 그때 이어받은 100년 AD 100년 전후에 사는 사람, 그 신부님들을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오리겐이라든가 터틀리안이라든가 그다음에 크림소틴이라든가 여러 사람 많은데, 그때 사도들의 뒤를 바톤 이어받은 사람을 교부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다음에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중에 또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왜? 사도 바울의 사상, 제자들의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어거스틴이거든요. 그것이 중세로 넘어와서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까지, 그 다음에 루터의 사상을 읽어받은 것이 칼빈이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노선, 이걸 바른 노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정통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짚어드릴게요. 이런 신학적인 노선에서 첫째는 정통주의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주의를 갖다가 정통주의라고 그래요. 왜냐면 자유주의는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돼버려요. 그 축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서 옮겨지면 그건 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 사람의 철학, 사람의 관념, 사람의 경험, 이걸 위주로 하면 자유주의가 되는데, 정통주의는 하나님 중심주의, 이걸 얘기를 해요. 그렇죠? 첫째는 사도들의 흐름,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 중심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정통주의예요. 그런데 자유주의는
성경을 믿긴 믿어도 오류가 있다, 뭐 잘못됐다, 예수를 발견 못한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성경이 참 말씀이다 해서 이걸 아주 그 말씀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이게 초대교회 신학자들 똑같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 지금 몇 가지 지적했죠. 제가 이것을 정통주의라고 그래요.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칼빈의 신학을 보세요. 한번 칼빈의 신학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은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어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신에 대한 학문 이렇게 알아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신앙의 울타리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을 잡아주는 울타리가 신학이에요. 잘못되지 않도록. 근데 이 켈빈은요 27살 때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어요. 참 똑똑한 사람이죠. 이 무엇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이 칼빈을 말씀의 신학자라고 그래요. 철저한 복음주의. 복음주의는요 말씀과 하나님 중심을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자유주의는 복음주의라고 안 그래요. 자유주의라고 그러지.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최고다. 그리고 말씀 중심, 아까 얘기했죠. 사도들의 그 흐름, 하나님 중심, 가센터드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성경 중심, 이걸 정통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 칼빈이나 칼빈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신학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는 걸 칼빈주의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딱 내거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바로 이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from이래요. from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마무리도 하나님. 그 영광을 하나님께 세세토록 돌린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 하나님 영광, 이것이 켈비니즘, 칼빈주의자들의 핵심 사상이에요. 물론 그 사상은 켈빈의 사상이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 신앙적 신념을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적용을 했다. 뭐냐면 신앙은 고백만 해서 안 되잖아요. 삶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 그것이 그래서 제네바를 실택해 가지고 이걸 신정 정치를 해요. 말씀을 모든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적용해서 신적 중심의 그 시를 움직여요. 이렇게 운영을 해요. 그 제네바시인데, 그러니까 이 정치 조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려니까 그 당시에 제네바는 아주 음란하고 또 수출과 도박, 그 다음에 아예 나라에서 있는 공창이 있는 이런 폐쇄적이고 아주 참 타락한 도시였는데, 이 켈빈이 제네바를 신정정치 말씀으로 조례를 만들고 시를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시가 건전해지고. 그래 여러분이 오늘날 뭐 종교인이 정치에 참여, 그런 무식한 말 하면 안 돼요. 이 사회 참여가 확대되면 정치 참여 아니겠습니까? 왜 종교인이 사회 참여하겠어요? 이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이 돼 있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건전하게 돌아가면 거기 타치 하래도 안 해요. 간섭 하래도 안 하는데 정상으로 안 돌아가고 썩으니까, 잘못되니까, 언밸런스가 되니까 바로 잡아줘. 왜? 크리스찬들은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쵸,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우리가 개입을 하는 걸 갖다가 그걸 사회 조직 내지는 정치, 그걸 나쁘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럼 썩어. 사회가 다 썩는데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빨리 속아내야지. 그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4절 보세요. 죄를 지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고 불법은 모든 게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법을 저지른 사람 있죠 오늘날? 그건 죄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고 죄는 불법을 만들어요. 불법은 죄예요.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들이 투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투쟁해야 돼. 그걸 무식한 사람들은요, 뭐 사회 참여, 그 예수 혼자 믿고 혼자 구원받으면 왜 소금 역할 하라고 그랬어요? 왜 빛의 역할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참여하는 게, 잘못됐을 경우, 잘 됐으면 우리보다 더 잘알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뭐 정치를 뭘 알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근데 이 칼빈의 사상은 누구 사상에 이어받았냐면 루터 사상이 있죠. 루터는 종교개혁한 사람 아니에요? 1517년에 그죠? 교황청과 그 교회 구원에 도전해서 목숨을 걸고 교회 중심, 교황 중심, 조직 중심이 아니다. 그래서 루터가 깨달은 것이 이 사람이 신부 아닙니까? 목회자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솔라 스크립투와 말씀으로,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은혜로, 솔라 피데 믿음으로 많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 그 형식을 바꾸는 거예요. 전통, 교황, 제도가 구원 못 시킨다. 말씀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 세웠던데 이걸 개혁주의자 선봉이죠. 그렇죠? 이게 종교 개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상을 크게 이어받은 사람이 켈빈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다음 보십시다. 이 개혁의 동지들이 있는데 칼빈 혼자 한 게 아니라 멜랑크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12살이 더 위인데 아주 이 켈빈을 도와가지고 종교개혁을 하지요. 쯔빙글리, 부서, 파렐 이런 사람들이 켈빈을 도와가지고 개혁에 동참을 하지요. 세계 3대 칼빈주의자 아브라함 카퍼, 버뱅크, 워필드 그냥 이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칼빈의 5대 교리가 참 중요해요. 칼빈이 뭘 주장하면 이 5대 교리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튤립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칼빈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인간의 전적 부패, 토를 디프레버리, 몽땅 타락했다는 거예요. 싹 타락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존재 그 지음받은 선한 존재가 없어서 완전 타락해 버렸다. 구제불능이다. 이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unconditional election. 무슨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조건이 없다는 거야. unconditional 조건이 없어. 그걸 무조건 선택을 한다. 구원받는 사람들. 세 번째는 뭐냐면 제한 속죄는 뭐냐면 limited atonement. 다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일부는 구원시키고 구원시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뭐 지옥 가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거죠. 그걸 제한 속죄라고 그래요. 그 불가항력적 은혜는 뭐냐?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러는데 이걸 뭐냐? ER 붙으면 접두가 붙으면 반대는 얘기죠. 불가항력적,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널 구원하겠다 하면은 우리 의지대로 이게 거부를 못 한다는 거야. 거부할 수 없이 우리는 택함받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는 거지요. 그걸 불가항력적 은혜다. 은혜가 오면 거부를 못 한다. 근데 성도의 견해는 뭐냐? 퍼스비에런스라고 하는데 이걸 뭐냐면 인내란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낙심도 하면서 막 엎치락뒤락하면서 영화 단계 깔 때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가 물론 좋은 일이 있겠지만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견인은 뭐냐면 인내심이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배가 있으면 그 선원이 파도가 치면은 막 쓰러지긴 해도 물에 빠지진 않는다. 왠가하니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 실수할지라도 성도의 견인 막 오르락내리락하면서도 인내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첫 글자 보세요. 토돌 했을 때 T, unconditional 했을 때 U, limited L, irresistible 할 때 I, perseverance 할 때 P. 이 첫 글자를 따보니까 TULIP, 튤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는 튤립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신학생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셨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나갈게요. 또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하나 주려고 하는데 각 교파들의 특징이 있어요. 색깔. 감리교는 뭐냐? 메소디스트는 칼빈이 나왔기 때문에 칼빈은 장로교의 원조거든요. 장로제를 만든 사람이 오늘날 교회 장로가 있는 건 다 이 장로교는 이 저 우두머리가 누구야? 최초 만든 사람은 칼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이 거기 속하는데 감리교는 뭐냐? 메소디스트, 웨슬레니안이 그죠? 이는 죄인의 구원에다 역점을 둬요. 침례교, 베프티스트는 중생, 거듭남의 신비에 초점을 맞춰요. 루터교는 이신득이가 한문을 쓰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주역하면 이신득의 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얘기예요. 해석을 하면. 그래서 캐도릭은요. 성결교는 생활의 정결에 거기다 역점을 둬요. 캐도릭은요. 동방 정교회가 있고 서방 캐도릭이 있어요. 서방 우리가 보는 캐도릭은 서방 그 캐도릭이고요. 동방 정교회는 여러분 그 러시아 영화를 보면요.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가운을 전부에 그 사제들 입고 수염을 길게 기른 사람이 있죠. 그게 동방 정교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신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장로교 우리 프레스비테리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교파 구원의 달인 똑같아요. 구원받는 패러다임 똑같은데 어디에다 역점을 두느냐에 따라 감리교, 침례교, 루터교 이렇게 다른 거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여러 개 만들었냐? 여러분 어떤 사람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있고 짬뽕 좋아하는 사람 있고 탕수육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약간 그 색깔이 달라. 신앙의 색깔, 교리적인 것이 약간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거 이해하시라고 제가 참고로 달아놓은 거예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미리 정하심. 아까 미리 아심이라고 그랬죠. 미리 정하심. 요게 예정이에요. 바로 딱 정해놓는 거야. 여기서 미리 정하심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 결정을 얘기하는 거야.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럭키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어쩔 수 없죠. 왜? 권변에도 자기가 거부한 걸 어떻게 해요? 이는 어떤 목적을 위해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결정하다는 건 결심하고 임명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은 불변해요. 한번 결정하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이라고 했죠. 아까 거부를 못해요. 이 구원받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구원받게 돼 있어요. 특히 구원에 있어서 이 예정은 변동이 없는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이 굉장히 구원받은 사람한테 굉장히 복된 소리죠. 그래 구원받지 않아서 억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앞일을 모르잖아요. 구원받으라 구원면에 자기가 억울하는 걸 어떻게 해 그걸.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김씨가 되고 싶어 김씨가 됐어요? 태어나보니까 김씨 아니에요. 한국 사람 되고 싶어 태어났어요? 태어나보니 한국 사람 아니에요. 또 여자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 여자.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예정 똑같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정해졌을 때 구원받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해. 그것이 우리가 아까 행복이라는 거야. 아까 그랬잖아요. 미리 정하는 예는 운명적으로 결정된 거야. 혹은 목적지란 뜻의 그러니까 예정, 미리 정해놨다.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예정론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켈빈이 만들었어요. 칼빈에서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예정은 한 사람의 운명을 미리 정해놓은 뜻이에요. 그러면 예정은 선택이죠. 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이니까 선택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에게 특별한 운명을 결정해 주었어요. 구원받을 결정이죠. 그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아까 누구처럼? 마다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마다들이 된 거예요. 우린 둘째 셋째 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마다들의 뜻은 먼저 나의 뜻으로서 부활해서는 첫 열매라고 아까 설명을 했죠. 똑같은 뜻이에요. 그게 첫 번째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모범으로 만물이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성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속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광주에 들어가는. 영광은 뭐냐면 구원받는 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늘나라를 갖다가 영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영화라고 표현하고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또 세 번째 보십시다.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셨다. 자, 예지하고 작정하고 이제 실제로 부르는 거예요. 이는 세 번째 단계로 콜링을 얘기한다. 이는 영원하신 예정이 시간 중에 나타나는 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아까는 하나님 생각만 하고 작정만 했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 시간 속에 나타나는 건 콜링이죠. 거기서 우리 콜링 받은 사람 어떻게 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안 한 사람은 거부하면 지옥 가는 거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기분 나빠도. 이 부르심은 개인적인 부르심이며 거부나 불응이 있을 수 없다.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뜻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그래요. 이 부르심은 무에서 천지 만물을 불러내셨던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름이며 구원도 받는 얘기예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복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 끝났잖아요. 복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파되는데 구원받을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고백 못하는 거예요. 콜링에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응답을 못하지요.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주체적인 하나님 의지의 부르심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지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그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의 칭의가 내용이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예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가요. 근데 우리가 예정됐다는 사실이 일럭한 거지요. 행운하죠 우리는요. 자, 그다음 보십시다. 네 번째,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했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을 의롭게 너 죄 없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그냥 해주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이미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대가를 다 지불했잖아요. 의롭다 하심, 이걸 한문에 칭의라고 그랬어요. 죄된 사람을 자기 앞에 세우는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해 주는 거예요. 칭의하고 righteousness와 정죄, condemnation 반대죠. 너 죄 있다. 칭의는 죄 없다. 이거 반대 개념으로 인간의 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리된 완전한 의. 예수께서 다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서 된 게 아니라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이것은요, 엠네스티라고 그러죠. 엠너스티라는데 사면, 유엔 총회에서 어느 민족을 사면시켰다. 어느 날 사면시켰대. 사면은요, 조건 없이 그냥 이게 재해주는 거예요. 특별 영예에서. 그러나 의롭게 여기는 건요, 절차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죄값을 다 지불하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의지, 사면하고는 달라요. 사면은 그냥 면제해 주는 거예요. 동기도 없이 원인도 없이 사면해 주는 거예요. 대통령 특별 사면하면 나가잖아요. 그 사면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할 때 칭의라고 그랬죠. 다음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피 흘려서. 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수단은 뭐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믿음 고백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는 뭐냐? 그리스도와 결합이 돼가지고 부활하고 영생 구원에 이르는 거지요. 바로 이거예요. 아셨죠? 꼭 칭의의 내용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영화는요, 천국을 얘기하면 돼요. 영화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미 로마서 5장 2절에 언급됐는데요.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영화를. 그것은 충만한 은혜를 말하며 하나님의 광채다. 네, 그랬죠. 광채, 영광.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몸을 받는 거예요. 이 몸이 아니라 부활체로서 변화받는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공유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 거.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지혜, 지혜. 하나님과 우리 속성이 같아요. 공유적.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말해도 되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게 된다고 해도 괜찮고, 또 모든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더 이상 저주가 없고 의가 완전히 차지하고 흔들리면 우주.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뭐라고 써요?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게 뭐야? 하늘나라 모습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읽어보세요. 애통하는 거 슬픈 거 없어요. 새롭게 된 신천지. 요한계시록 21장과 20장에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걸 갖다 영화, 영광, 하나님의 광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언제 영화가 나타나는가? 그리스도 오실 때, 부활하러 나타나실 때. 요한은 그때를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라고 얘기했고, 그 영화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화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영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몸을 받아. 그렇죠? 이처럼 새로운 몸과 새로운 세상은 둘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형상과 하나님 형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화는 시작된, 성화가 돼서 영화에 이르잖아요. 그죠? 영화이면 영화는 완성된, 성화가 완성된 거죠. 왜? 거듭나가지고 이제 칭의 받아가지고 인생을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완성이 되니까 성화는 영화의 시작이고, 그렇죠? 시작이고, 그다음 영화는 성화의 결과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요거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구원의 패러다임.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의, 믿음, 칭의, 성화, 영화. 요것이 로마서 골격이에요. 사도 바울의 의사의 골격이에요. 그런데 요 의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예지 알고 예정해서 불러주는 것이 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 하나에. 요 세 개가. 그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갖다가 이제 콜링이라고 그래. 부름이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 영화는 똑같다 하는 걸 갖다가 요 구원의 패러다임과 예정의 패러다임을 여러분 구분해서 완전히 이해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용이 어려우니까 또 설명할 것이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또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번에는 우리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그 전에는 또 성령 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기도하는 법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기도에 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액션을 수반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결과라고 했는데, 그걸 잘 적용해서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의사상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데,
예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정은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를 알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름 주셔서 구원시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의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 방송을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해 주셨길 간절히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